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미래 어떤 예언이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란 유명한 예언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서 계시록도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막상 스스로 읽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선입견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좀 내용들을 보니까 무서운 이야기가 많아요. 심판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왠지 읽으면 무섭고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는 기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세 가지가 뭡니까? 우선은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아무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은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받았던 7교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느 정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논리적으로 기록된 서신서들, 또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들, 그리고 시로 기록된 시편 같은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 관계 가운데 너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또 계시록을 읽을 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묵시란 것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어떤 것을 상징으로 기록하냐면 장소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일들, 천상에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점도 현재가 보다는 미래에 대한 시점이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도 아니고 현재도 아닌 미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당시 1세기의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들었던 우리 7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이 이미지가, 이 상징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이 쉽진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상징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전체를 다 모르더라도 계시록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의미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처럼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내용들이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고 듣고 또 연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많은 말씀, 성경에 66권의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왜 굳이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를 임봉하라고 했어요.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직도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때였어요.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나라가 섰다 망하고 일어나지만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시록을 어렵다,
덮어놓자,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최종적 구원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해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또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믿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후반절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성경을 연구했던 것처럼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요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바로 쓰진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시고요.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요한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형제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믿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지만 환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럼 환난이 있으면 아유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게 아니죠. 참아야 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을 참고요.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밤모란 섬은 지금은 터키, 투르키에란 터키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이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주시고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나 다른 황제들을 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기에 지금 유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기에 나는 주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전하면서 그는 지금 유배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계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계시를 전달될지가 10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 지금 우리 같은 주일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쉴 뿐만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웅 돌리는 날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 두 날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점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예배가 확정되어 나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요한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상적인 의식은 중단돼요. 자기가 뭘 생각하고 바라보는 건 중단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환상들을 보고 듣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현재적인 일들, 또 미래에 있을 일들, 또 하늘에서 있는 일들, 땅에 있는 일들을 듣게 될 때 이것을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로마의 어떤 박해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부분도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또 그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나팔 소리는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9절 20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20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엄중한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이 기록될 때 그 어떤 형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보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나는 어디에 있었다. 이런 소개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에는 말씀을 받았던 체험과 시점이 나와요. 언제 말씀이 맺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말씀이 주어진 동기 그리고 계시를 받았던 장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이 그 형식으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요한이 그냥 지어내거나 자기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고 자신은 그것을 그대로 듣고 받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썼냐? 그건 아니겠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여러 가지 판단과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시록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을 보내는 곳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7교회 보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꼭 7교회였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7교회는 딱 7교회만 아니라 이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 과거에 있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7교회가 통신의 중심지였대요. 그곳에 편지가 보내지면 주변의 곳곳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소식이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통신과 또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7교회에 보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7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는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던 대표적인 도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대표적인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외에 모든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에게 숭배하라 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박해를 받든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황제 숭배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교회들이 이 두아디라 외에 6교회였고요. 또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외에 모든 도시들은 황제 숭배를 위한 사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진 곳이기에 직접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한 교회가 이 대표적으로 7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7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들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 칭찬할 것과 책망할 것과 너희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이게 7교회가 기록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이 신앙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사실 또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자꾸 길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건 아닌가, 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몰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거나 또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는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다시 우리의 생각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나 성도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요한이 선지자로서 이 계시록을 받았던 것, 그리고 누구에게 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영광스러운 한 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2절부터 20절까지에 쭉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셨듯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만약 이 표현들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린 분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모습도 결국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먼저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자 같은 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켜보니까 7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7 금촛대는 20절에 보시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할 때 다니엘서에 보시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돼요. 구름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에 있는 3명의 친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7 금촛대를 이야기하는 교회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 같은 분의 옷차림을 보니까 또 특이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 금띠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을 때 이미 구약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구나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제사장 옷인 에봇이라는 옷, 그리고 금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렇게 입어라 하는 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1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사람이 제사장. 직접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게 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와 털이 양털같이 그리고 눈같이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가장 밝은 색깔, 이러한 분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할까 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7장 9절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다.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같이. 그 다음에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심판주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발은 주석, 단단한 쇠잖아요. 노쇠잖아요. 누구보다 강하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강조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음성은 많은 물소리라고 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음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에스겔서 43장 2절과 다니엘서 10장 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있고요. 입에는 좌에 날선검이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비친다 라고 하면서 7뼈는 7개의 사자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7개의 사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인 그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대적하는 것들과 싸우고요.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 묘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얼굴이 해같이 비치기에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게 되고요. 또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리진 않았습니다. 그의 신적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은 이제 저렇게 빛난 분, 원래 천상에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으나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어떤 분이신 데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요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또 예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전사로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왕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주신 편지기에 이 계시록에 대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은 그동안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좋은 분이죠. 예수님 구원자시죠.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합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완성할 분이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 합당한 예배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17절과 20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고요. 또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될 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엎드러지고요. 그 영광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요한의 오른손을 얹으며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감히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힘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서울로의 전도부에서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두 교회가 예를 들은 한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시고 학생부 목사님 그리고 초등부 목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그 교회의 예들을 쭉 설명해 주셔서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개척교회 한 전도사님 나오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몸도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참 부족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부장 목사님이셔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만 제발 저에 대해서 좀 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아주 떨리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만나고 접촉했는지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야, 전도는 능력 있는 사람 또 뭔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전도를 시작할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말씀을 들을 때 두렵죠.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괜히 나로 인해 사는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들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또 아니면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에는 이 일을 좀 하여서 하나님께 뭉들리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혹시 결심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결심은 우리가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 하다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포기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 돼가지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스스로 가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누가 나한테 말해준다면 난 가고 싶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교회 가자고 초대했대요. 근데 자기한테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가겠다 할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좀 지나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스스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고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희망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만났기 때문에 늘 일상적인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계획들, 좋아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 또 하나는 이런저런 생각 주신 거 다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이 혹시 잘 안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이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것들을 알고 이제 그가 본 것과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셨고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음부는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고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가운데 있던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이 깨어졌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다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여기 보세요. 장차 될 일, 지금 있는 일, 본 것, 이게 미래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언서 같은 거 아니에요? 뭔가 다음에 있을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에 있는 말일에 될 일들, 마지막에 있을 일들, 종말에 있을 일들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종말에 있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참된 구원자이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말씀한 그 비밀이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지금 그 완성된 과정 가운데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에 그것을 지금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 보내라고 할 때 20절에 보시면 요한이 본 것이 7별과 7금촛대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7별과 7금촛대 비밀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죠. 7별은 7교회 사자고요. 7촛대는 7교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촛대는 성전에 있었어요.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받침대가 7개의 받침대, 꽃 모양의 받침대가 되게 되는데 살구꽃으로.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촛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촛대는 성전 전체를 밝게 비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빛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촛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뭐냐 할 때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7별은 무엇이냐?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자가 사람일까? 천사일까? 라고 할 때에 이 헬러 단어 자체를 볼 때는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사자가 천사라면 왜 교회를 천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천사와 왜 교회가 연결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사는 결국 교회를 지켜주는 하나님 보내신 존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천상에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의 위상을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가는 표현으로서 천사가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천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교회 안에서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누리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도록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후반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구원케 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모아놓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할 때, 야, 교회 안에 주님의 충만함이 있구나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기 위하여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살날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죠. 그런데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육체 한계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살다가 쇠약해지고 그리고 쇠약해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이 한계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 공부의 모든 것을 깨뜨리셨기에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장인어른 되신 이범담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또 우리 엄지영 성령 어머님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육체의 고통이 깊고 또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의 슬픔과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우리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 자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죽은 육체, 썩었던 육체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 영과 육체가 완전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에 대한 질서가 있고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을 향해 자라는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주적 교회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환난은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다를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황제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이기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을 때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최종적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신앙을 지켜나갈 때 낙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교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에 매일매일 그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